사울 왕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일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도 컸더라. 요즘 말로 하면은 사울은 얼짱이고 몸짱이었다. 그러니까 뭐 얼굴도 아주 준수했고 키도 크고 온 백성들 가운데 사울처럼 키가 큰 자도 없다. 거기다가 뭐 얼짱 몸짱에 지나지 않고 또 보면은 사울이 또 다른 또 아주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때 이제 사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우리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왕으로 삼으십니까? 굉장히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뭐 보면 맞기는 맞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11개 지파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베냐민 지파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 소멸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600명 정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11개 지파 사람들이 분노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서 뭐 다 그 소멸 뭐 직전까지 갈 정도로 분풀이는 했습니다마는 하고 나니까 이제 또 아쉬움과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울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이고 그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오늘 그 사울의 고백을 보면은 지파도 가장 작지만은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집안이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겸손해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우리가 나는 이렇게 약한데 이렇게 작은 집안인데 어떻게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십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몸짱 그리고 얼짱에다가 그리고 겸손함까지 갖추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그 약간 사양하는 듯한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우고 사양하는 듯한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크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재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정말 성령이 사울에게 충만히 임재하니까 그냥 암몬과의 전쟁에서 바로 그냥 다 소멸시켜 버리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이렇게 사울이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 또 교인들은 성령 충만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 성령 충만이 뭘까? 여러분 성령이 눈에 보인다면은 그 사람에게 아이고 저분이 보니까 성령이 참 충만하네. 아니면 저분에게 성령이 별로 없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알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귀신이 충만한 걸 아느냐?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행동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분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언행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에게는 성령이 아니라 마귀가 아주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결국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바울에게 임하셔가지고, 야, 아시아 전도 그만두고 유럽으로 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냥 바로 순종하고, 그리고 아시아 전도를 끝내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왜 갑자기 유럽으로 가라 그럽니까? 나는 유럽으로 가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유럽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갑자기 유럽으로 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나 못합니다. 나 못 가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 가끔 뭐 어떻게 좀 일 어떻게 합시다 그러면, 아, 나는 기도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게 생각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합니까? 난 못합니다. 뭐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자기가 유럽을 위해서 갈 꿈도 안 꾸고 생각도 안 했고 그랬지만은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평하지 않고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댑니다.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나 기도 안 해봤습니다. 아이고, 나 그거 못합니다. 아이고, 내 지금 상황을 아시잖아요. 자꾸 핑계가 많아지고 자꾸 변명하려고 듭니다. 이건 결국 뭐냐? 성령이 자꾸 소멸되기 때문에, 때때로는 마귀가, 사탄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게 될 때는, 아, 내 안에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언제나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악령이, 그러니까 마귀라는 거죠. 사탄이 사울에게 접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울은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냥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성령이 나가고 악령이, 그러니까 마귀가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자기 사위예요. 자기 딸 미갈의 남편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미갈은 비록 사울이 자기 아버지지만은 자기 남편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숨겨주잖아요. 숨겼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창에서 다윗을 달아 내려서 살려주잖아요. 바로 사울에게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 귀신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사울왕이 포악한 인간으로 변질되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성령이 계실 때는 겸손했고 온유했습니다마는 사탄이 들어감으로 포악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나가시고 만약에 귀신이 들어오게 되고 사탄이 역사하게 된다면 우리도 별 수 없이 여러분, 우리 성품이 악하게 죄 짓는 성품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오늘 사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성령님이 떠나면은요, 우리는 피곤하게 됩니다. 자, 구약 아모스 8장 12절과 13절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피곤하여 쓰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가 다 피곤하여 쓰러진다.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여러분, 여러분, 젊다는 것은 건강의 대명사잖아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피곤하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가니까 이렇게 다 피곤하여 쓰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피로회복제가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피로회복제. 여러분, 병원 다 대개 다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저도 병원에 가끔 갑니다만은, 검사로 갑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 아파서 가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들 제일 먼저, 대개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먼저 물어보는 것이, 요즘 스트레스 받는 거 있습니까? 요즘 과로하십니까? 피곤한 거 있습니까? 이 항상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스트레스 받습니까? 과로하고 피곤합니까? 이 대충 이런 질문을 먼저 많이 던집니다. 그만큼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피곤하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경제로 넉넉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CCTV도 설치해 두고 보디가 두기도 하고 경비원을 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서민들이야 그런 거 보디가드 두고 경비원 두고 할 수 없지만은, 좀 세상에 지위가 있고 좀 뭐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CCTV 달아놓고 보디가드 달고 다니기도 하고 경비원을 두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렇잖아요. 내 생명을 노리고 내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게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불안하다 보면은 내가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은 언제 마음 편하고 언제 두 다리 쭉 뻗고 잠자겠습니까? 야, 이거 자다가 누가 도둑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오고 어디 가다가 누가 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 걱정, 불안이 있다 보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을 보세요. 다윗이 이 성령이 역사할 때는 사울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볼 때, 내 사위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정말 사위 하나는 잘 골랐구나, 그렇게 했잖아요. 내 아들 요나단의 친구가 다윗인데 내 아들이 그래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친구 하나는 잘 뒀구나. 야, 정말 대견스럽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들어가고 악령이 들어가게 되니까 천하의 몹쓸 놈이 자기 사위고 천하의 몹쓸 인간이 자기 아들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몹쓸 다윗을 내가 죽여 없애야 되겠는데, 이 다윗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다윗 때문에 내가 앞날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 군대를 다 풀어가지고 저 다윗 한 인간을 잡아라,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 다윗이 살아있는 한은 나는 불안해서 못 산다. 심신이 지치고 피곤해서 못 살겠다, 다윗 때문에. 사람들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피곤해 죽겠다, 당신 때문에 내가 피곤해서 못 살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볼 때마다 내가 저놈 때문에 피곤해서 못 살겠다, 저놈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천하의 자랑스러운 게 내 사위 다윗이고 천하의 기특한 게 내 아들 친구 다윗인데, 악령이 들어가고 나니까 천하의 죽일 놈이 저 다윗이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있을 때와 악령이 마귀가 역사할 때는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다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산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 다 맡기기 때문에, 맡기면은 여러분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못 맡기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은 평안과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데요, 35살까지는 제가
제 장가 못 가면 어떻게 하나, 늘 불안하고 조바심도 나고 도대체 뭐가 못 나가지고 남들이 다 가는 그걸 못 가나, 그렇게 막 안타깝고 마음이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35 넘으면서, 우리 아들이 35 넘으면서 제가 하나님 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저 아들 때문에 내가 마음도 불편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 주시,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장가를 가든 못 가든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러놨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평안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가든 말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드시면 가는 거고, 뭐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못 가는 거고, 뭐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인데도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한 저걸 가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불안한데, 맡기고 나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그 지금까지도 35 지나고부터 지금까지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못 맡기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 그러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뭐 더 편안한데, 뭐 편안한데. 여러분 신경 쓰는 거 있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편안에 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44편 14절에 보니까요, 의인은 직접 나가서 막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안전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내 가정과 내 재산을 지키려고, 내가 내 건강을 지키려고 애쓰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은 나는 안전한 겁니다. 나는 어려움도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가 직접 나가서 막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막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경영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올리려고 하려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맡기게 하느냐? 성령께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하나님께 맡기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면 너 망한다. 요걸 자꾸 마귀가 내 안에 와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고 기도해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라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고, 사탄은 하나님께 못 맡기게 합니다. 맡기면은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피곤치 않습니다. 안 맡기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도 곤비지 않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건강과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심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성령의 지시대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쉼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교인들 보면요, 피곤하고 지치는 사람들이 있고 힘이 솟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드려도 힘이 있고 기도해도 힘이 있고 봉사해도 힘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일하게 되면 없던 힘도 생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만 드려, 멀쩡하다가 예배만 드리려 그러면 피곤하다.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달려도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뭐 좀 하자 그러면 아이고 피곤해서 뭐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피곤하고 지쳤다가도 교회 오면 힘나는데, 어떤 분은 세상에 멀쩡하게 그렇게 다니다 교회 오면 그냥 힘들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 오면 힘이 납니다. 예배 드리면 힘이 납니다. 기도해도 힘이 납니다. 계속 할까요? 예, 봉사해도 힘이 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소멸되어 가면 예배가 피곤하고 기도해도 피곤하고, 기도 피곤하니까 1분도 못하고 그냥 봉사해도 피곤하고 모든 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피곤한 게 살아가고,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기쁨과 힘이 솟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뭐라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러잖아요. 저기 떴네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는, 성령으로 하면은요 힘이 솟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갔습니다. 달려도 뛰어도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은 힘이 빠집니다.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서 피곤치 않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능력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령이 떠나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서 성령이 나가고 악령이 들어왔을 때에 분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 다윗의 아내인 자기 딸 미갈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친구인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즐거움과 기쁨은 다 사라지고 그냥 죽임. 여러분, 그전에는 야, 우리 딸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남편 만나서 야, 나 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다,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내 아들 요나단 이렇게 훌륭한 친구 다윗을 두어가지고 내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대견하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제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가니까 이 천하의 못난 놈들, 천하의 못난 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딸,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실 때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사울에게 분노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벌을 내리시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성령님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 성령님 없으면 못 삽니다.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돈도 건강도 다 가져가도 좋지만은 성령님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시편 51편 12절에 나옵니다. 성령님 거두어 가시면은 내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내게 다 없어요, 다 사라져도 내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계신다면 내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성령 거두어 없이버린 나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도 좋고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유명한 구백이 나오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창고가 다 비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우리의 소가 없고 양이 없습니다.
다 이방이 돌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하박국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다 없어져도 내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다면 그 인생은 황폐하게 되고 그 인생은 참 괴롭고 고통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이 찬송합니다. 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해도 너무 기쁘고 너무나 즐거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감옥에서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막 찬양하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막 다 야단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내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한 인생이 되지만은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죽지 못해 사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령님이 떠나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편 51편 아까 인용한 말씀 또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령님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왜 성령님을 거두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성령님 거두어 가시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자원해서 예배하고 자원해서 기도하고 자원해서 하나님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지만은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가시면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억지로 죽지 못해서 예배드리게 되고 죽지 못해서 가서 봉사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성령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사라지게 되면은요, 억지로 하게 되고 세상 말로 죽지 못해서 하게 되고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말씀을 선포할고,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자원하잖아요. 이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사야가 자원해서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도 몇 분이 보면요, 주중에 교회 수시로 오셔서 교회 정리도 하시고 청소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하지 않습니다.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권사님 바쁘신데 권사님 몸 건강도 좀 챙기셔야지요. 그래도 주중에 열심히 오셔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다 깨끗한 데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는 교인들 또 권사님들이 그렇게 주중에 오셔서 정리하고 다 청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청소하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이 하시고 권사님들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그래도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권사님 쉬세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을 하는 게 기쁩니다. 내가 이 건강하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교회에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할렐루야. 죽이 짝짝 맞습니다. 안 권사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시키도 않았는데 그걸로 기쁨을 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체를 기쁨으로 알고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골치 아프니까. 저 사람한테 갔다가 만약에 어떻게 생미다 죽으면은 야, 나 경찰서 불려가고 검찰청 불려가고 하면 너무 귀찮고 힘드니까. 또 가다가 아픈 사람도 그냥 못 보내 가면 또 치료해줘야 돼. 그럼 또 내 돈 들어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만사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모른 척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가서 직접 자기가 나귀 태우고 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그리고 치료해주고, 의사들에게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돈 더 대드리겠습니다. 이분 잘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잖아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일에도 보면요, 어떤 분을 교회를 대단히 미안합니다 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을 교회를 피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피합니까? 힘드니까. 안 그래도 나도 피곤한데, 안 그래도 할 일 많은데, 아이고 저거 아는 척하면 내가 해야 되니까 그냥 피해 가버린 거예요.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피해가 가버립니다. 못 본 척하고 가버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을 찾아가지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서 일을 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압니까? 성령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도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 찾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나면은 피합니다. 왜? 귀찮고 힘드니까. 그래서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그냥 피해 가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서 사마리아인처럼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교회 일이라면 피하지 마시고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그런 자원하는 신앙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원하는 거고, 성령이 소멸되어 가면은 안 합니다. 자원은 고사하고 부탁해도 안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의 참매록에 보면 그 서도의 어거스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심령은 주님의 품 안에서 쉬기까지는 끝없이 방황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어거스틴이 방황하다가 주님 만나고 주님 품에 안겨서 비로소 그가 평안과 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품에 오니까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이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난 인생, 성령이 떠난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황한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피곤치 않는 인생 사시고, 성령 충만으로 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사시고, 성령 충만으로 늘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서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성령 충만하다가 성령이 소멸되고 악령이 들어감으로써 그는 피곤한 인생을 살았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원한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이 안에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